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하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구린과 나그네라 즐거워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저희가 같은 염려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깊은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 말의 뜻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건 속에서 설명하고 역사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들었고 에녹을 말했고 아브라함을 말했고 이삭과 야곱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역사적 증거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실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내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을 이렇게 합니다. 나그네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outsider, stranger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과 낯선 자로 살아간다. stranger로 산단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히브리적 신학의 맥락에서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유명한 본문이죠. 말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종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며 지나가는 과정을 잊지 말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또 멍청한 사람이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지나갑니다. 뭐 돈이 있으면 될까요? 좋은 집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늙어야 하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닌 지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새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었어요. CEO 징기스칸, 그런 책이에요. 조금 책인데 한 번쯤 볼만해요. 요새 몽골을 제가 갔다 오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못 만나봤지만 몽골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CEO 징기스칸, 그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오늘을 사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 해서 이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새롭게 조명되고
해쓰고 있습니다. 그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는 요점이 뭐냐? 딱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유목민처럼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유목민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자리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 다 뜯어먹으면 옮겨야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살림이 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살림이 많은 사람은 그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가보면 거기에 무슨 상패다, 무슨 감사패다, 뭐 여기저기서 구해온 그 이상한 진기한 것들 잔뜩 쌓아놨는데 나는 귀신은 못 만나봐.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골동품이 많은지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확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세요. 이삿짐 싸는데 1시간 걸리면 돼요. 더 이상 걸릴 정도로 되면 잘못 사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간단하게 사세요. 어차피 떠날 건데 떠나는 일 좀 하세요. 요새 그런 운동이 있는 거 아세요? 1년마다 모여서 새롭게 유서 쓰는 그룹이 있어요. 어린애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써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1년 후에 또 다시 써요. 1년 후에 또 모여서 지난번 건 찢어버리고 다시 써요. 떠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목민은 어째야 되느냐? 그랬어요. 유목민의 첫째 철학은 간단하게 살아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리라고 하는 천막이 있어요. 이 집이에요. 그 집을 딱 정리해가지고 낙타에다 실으면 낙타 한 마리에 실으면 그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해체해가지고 낙타에다 딱 이삿짐 꾸리는데 30분 걸린답니다. 그걸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살아야 한다. 훌쩍 떠날 수 있게 살아야 한다. 보세요. 요새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훌쩍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종신 직장이란 없어요.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미련 떨지 마세요. 어떤 아이템이 있어도 그 아이템은 4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꾸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변한다는 걸 인식하고 큰 변화에 거기에 변성해서 살아야 되지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유목민의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그렇죠? 그 대자연 속에서 큰 영하 40도의 추위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성인식을 해요. 10살 때 말을 타고 내보내요. 눈보라치는 날로 가서 영하 40도에 내몰아가지고 80km, 왕복 80km를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때부터 몽골 사람이에요. 자연 속 자연을 순응하고 자연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불평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 너무 유약해요. 조금만 에어컨이 나와 콜록콜록하고 감기가 와서 허리가 아프고 뭐 어쩌다 그 모양이 됐어요. 다 이게 약의 모양이거든요. 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에어컨을 세게 틀면 콜록콜록하고 안 틀면 덥다고 야단이고 힘들어요. 참 그게 도대체 이 체질이 약해져서 이 모양이에요. 예? 남은 영하 40도를 있는데 우린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됐어요, 이게 다.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유목민이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이거든요. 그들은 실감나게 말을 해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실감나는 얘기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렇죠. 어디 거처가 있나요?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갔죠. 예? 아무 보장도 없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어요. 나그네로
그렇게 유리망황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 가도 하나님 믿으면 저기 가도 하나님 섬기면 돼요. 어디에 있느냐 어떤 명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부하고 가느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장면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하라. 좋은 대로 택하라. 남는 거 내가 가질 것이다. 아버님 무슨 심사예요 이게? 한쪽은 비옥한 땅이고 한쪽은 산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넉넉하게 양보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딜 가면 어떠냐?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만이니까 동으로 가든 가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선택하고 남는 건 내가 가질 것이다. 얼마나 여유얘기입니까? 이게 유목민적 의식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예?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라는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과 낯선 사람이 스트레인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 이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말은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잠도 안 자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정신 나갔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요. 그리고야 그게 진짜니요. 남 좋아하는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좋다고 미쳐 돌아가는 거 같이 미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술이 취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것을 가져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날 거니까요. 곧 떠날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강철왕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서 죽는다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다. 돈을 남겨두고 죽는다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살아생전에 모았던 많은 돈을 다 썼어요.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갔어요. 여러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저 이 재산 남은 거 있어서 서로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자식들이 싸우게 되면요 인생 그가 망가진 거예요.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어느 날인가 장례식에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오래전에 갔습니다. 옆방에 싸우더라고요. 소리가 나게 싸워요. 장례식 하다 말고. 그래서 누가 보고 가르쳐줘요. 목사님 간단히 하고 빨리 갑시다. 잘못하면 살인 날 것 같으니까.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또 조카가 와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자가 또 내 거라고 하는 바람에 자식 하는 동안에 한쪽에서 어떻게 심하게 싸우는지 저도 장례식 대충 하고 나와버리고 말하세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왜 남겨가지고 말썽이야? 다 써버리기. 안 그래요? 그런데 안 죽을 줄 알았겠지. 그리고 부르짖고 있다가 죽어요. 이게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런 거로 나그네다. 나그는 떠나는 것이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다. 그리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여기에 머무를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망을 잃지 않아요. 다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언제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마음, 소망. 나그네면서도 큰 소망에 살고 있어요. 비전, 이건 잃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꿈은 깨지지도 않고 꿈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소망에 산다. 또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약속된 바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십자가 안에서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나그네이면서도 목적의식이 명하고 소망과 꿈이 확실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참 고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것이 나타냅니다. 더 나은 본향.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한 차원 높은 얘기죠. 나온 바 고향, 갈대아 우루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가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려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저기 있어요. 그러나 한평생 고향 찾아 헤매는 것 같은데 그 고향은 가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루는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이 땅의 고향은 그렇더만요. 저도 참 아무나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도 제가 작년에 정말 50년 만에 제 고향을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고향을 못 찾았어요. 그냥 지났어요. 지나갔다가 많이 오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 다 무너지고 다시 음악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놨더만요. 또 보고 그 옆에 있던 우물도 보고 그 냇물도 보고 연못도 보고 뭐 이런 거 보았습니다만은 다 보고 나서 느끼는 마음이야. 안 본 것만 못하다. 뭐 고향에 돌아와도 옛날 고향이 아니더라. 노래도 있지만 그게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보고 실망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실망한 가운데 하나는 제 집에서부터 그 교회까지,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만 교회 터까지, 교회까지가 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 가만 15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15분 교회 갔다가 15분 돌아왔다. 언제든지 한 15분, 20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줄로 알았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5분도 안 돼요. 여기 바로 여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멀리 느껴졌죠?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했던 집이 조그맣죠. 지금은 먼 것도 가깝고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자오간 아브라함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헤맸어요. 보다 더 나은 고향, 나은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고향 찾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온 바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고향 찾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있는 고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동화 속에 계신 분들은 다 고향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 가보는 게 좋아요. 그저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은 아름다운 곳으로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고향, 영원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향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그걸 바라보고 살아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세요.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산 것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어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세상 떠나려고 하는 걸 많이 보았죠.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상한 가정을 합시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는가 보다 하거든. 그죠? 좀 제발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미련 떨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산뜻하게, 예? 일곱 한마디 할까요? 아싸리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접 한 분 봤어요. 어느 목사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신뢰될까봐. 그분은 정말 여기 주사를 놨어요. 일관에다가 피주사를 놓고 뭐 많이 주사를 놨어요. 잠깐 잠들었다가 깼어요. 이 주사를 많이 넣었잖아요. 더구나 이 수혈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피가 없어서 한 사람도 죽어가는데 왜 죽을 사람에게다가 이걸 놓고 있느냐? 그만하자. 그랬더니 본인이 주사바는 다 뽑았어요. 다 뽑아놓고 이리 와. 다 놓고 좀 숨이 차지 마라. 손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하고 딱 갔어요. 그 장례식 날 제가 참석했대요. 그 장례식 날 본교회 수석장로 우호익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교인들 앞에 그 인물을 하는데 그건 정말 부럽도 말이요.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임종하는 중에도 훌륭한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요. 임종 가까웠을 때 그런 환자를 방문했을 때 제일 답답한 우리가 보기나 의사가 보기나 꼭 죽게 됐는데 좀 제발 죽는다는 걸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왜 죽어? 하고 말이야. 수술해달라고 그러고 뭐 돈 아낀다고 그러고 자식 욕하고 의사 욕하고 뭐 마지막까지 그럴 때는 참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산 사람이야 이게. 인격도 신앙도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가. 그건 참 난감해요. 그런 때는 참 답답. 그런 경우에 난 정말 꼭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 살려달라고 할까요? 데려가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평안히 가게 하고 기도해 주세요. 좋게 아름답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적을 나타내 주세요. 뭐 살게 해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산 것도 괴로운데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죄를 다 씻기시 주여 평생 사모하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가게 해주시고 평생 기도하던 거 이제 오늘과 함께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수가 있네. 자꾸만 살려달라고 하면요 할 수 없이 나는 한마디 해야 돼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아이, 그 뻔히 갈 줄 알면서 그 말을 추가하려면요 영 땀이 나요. 마음에 안 들어가는거요. 그러니 이것도 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준비합시다. 그리고 죽을 때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좀 깨끗이 가세요. 기왕 갈 거 미련 없이 그냥 깨끗하게 아주 아름답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전 뭐 제가 자랑삼아 한마디 할게요. 제가 맨 생전 처음 죽음을 본 것은 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86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까지 낚시질 했어요. 그런 분이 그날 아침에 나 오늘 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안 잡수시고
계시더니 2시, 3시쯤 됐을 때 안방에 자리를 펴라 그래요. 자리 펴서 가서 누웠어요. 다 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하고, 다 권면하고 다 한 다음, 마침 제 할아버지의 친구가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 장로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난 간다. 그리고 손 딱 잡고, 그러시는 말씀이요. 너 목사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 오른손을 딱 잡고, 그리고 다 돌아갔었어요. 난 사람은 그렇게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외삼촌, 이거 포천에서 돌아가셨는데 92세. 그 장로님이에요. 자기 부인의 무릎을 베고 딱 누웠는데 그 아들이 쭉 왔어요. 제가 목사라고 또 저를 오른편에다 또 가서 세워놓고 다 얘기하고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박하고 그랬어요. 좀 숨이 차니까 그 부인 여자목께서 그러더라고요. 숨차고 힘든데 그만하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래야겠지. 그러고 가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요? 최소한도 안 죽겠다고 버둥거리지 마세요. 그거 보기 흉해요. 제발 그러지. 믿는 사람 그게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다가 아름답게 가야 돼요. 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은근히 이거를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에 기도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날 죽게 해달라 그 소리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심각한 기도인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며칠씩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왔던 그날 죽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차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하죠.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미리 준비해요. 기도해야죠. 이거는요. 예, 기도해야죠. 이거 무슨 얘기지? 어느 권사님은 아침 식사하는데 차례차례 돌아가거든요. 할머니 기도하고 할아버지 기도하고 손자가 기도하고 뺑뺑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 차례만 오면 무슨 기도하는 거 아니? 내 장례식 날 여러 사람들 수고하지 않게 따뜻한 봄날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소원이다. 정말 따뜻한 봄날에 갔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몇 년 동안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한 가지 작곡가 리스트라고 있죠. 그가 좀 농담을 잘하고 장난기가 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사모니의 유니온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숙박기를 쓰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름도 쓰고 뭐 쓰는 게 있잖아요. 숙박기를 쓰는데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름 자기가 리스트 하고 쓰고 그 다음에는 직업 작곡가 쓰고 출생지 파르나소스 제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출발지 방랑의 나 쓰고요. 그 다음에 선지 진실의 나라 있었대요. 여러분 행선지가 어딥니까?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암스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집을 짓고 어청어청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안녕하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안녕하기는 하나 집이 좀 날라 곧 이사해야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낙단이요? 아니 대통령을 지은 분인데 집이 낡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붕도 나서 빠졌고 머리 다 낡았고 아니 그 벽도 나서 그냥 뭐 기둥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 만지면서 너무 낡아서 그만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로 손을 가리키면서 이사를 곧 가야 할 때 이랬다고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곧 이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나는 곤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지 그름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예비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갈 곳은 예비되어 있습니다.